어제는 방주 후 제단을 쌓은 노아의 일화를 통해서 첫머리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명의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인류 대표자로서의 기도, 이런 첫머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벽 기도의 의미도 한번 적용해 보았죠. 첫머리 기도,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첫머리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기도 같은 신앙의 활동을 교리적으로는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틴어로는 메디아의 그라지아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신앙의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방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매체 없이 전달되는 것 없습니다. 소리도 공기라고 하는, 산소와 질소라고 하는 공기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죠. 우주에는 산소도 없고 공기도 없으니까 소리가 전달이 안 된다고 해요. 빛은 파동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모든 것은 매체, 사랑도 예를 들어 함께하는 시간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선물이라든지 혹은 격려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누군가의 사랑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믿음도 또 하나님의 은혜도 이 공중에 이렇게 우주 가운데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매체, 방편을 통해서 전달되고 전달받습니다. 이런 수단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해요. 은혜의 방편. 가장 대표적인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말씀, 기도, 말씀. 이 둘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되기도 하고, 예배라는 은혜의 방편, 혹은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이 되기도 하고, 이 둘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의 방편이 소개될 때 그걸 전도라고 하죠. 전도. 그리고 은혜 방편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기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내게 실현된 하나님의 말씀, 실현된 하나님의 뜻들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경건 일기 같은 거, 다 이런 것들이 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어제 노아가 그 여명의 첫머리에서 제단 쌓았다 이 말은 교리적으로 말하면 은혜의 방편을 붙들었다. 그는 붙들 만한 것을 잘 붙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하나님 기억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누워서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었겠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끝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가 특별히 제단을 쌓았다, 헌신과 희생의 예배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은 그가 은혜 방편을 붙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은혜 방편을 붙들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또 이런 방편을 붙들 때 또 무엇을 집중해야 되냐면요, 이런 방편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리뉴얼이라고 하죠. 갱신되는 것, 갱신되는 게 뭐냐면 언약이 갱신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언약들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갱신이 되어서 때로는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겨 주시고 약속의 기초에서 믿음이 강해지기도 하고 내 삶이 약속에 이렇게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서 변해간다는 것이죠. 어려운 표현으로 언약 갱신의 현장으로서의 은혜의 방편이다. 우리 이 모임을 어려운 표현으로 언약 갱신의 현장으로서의 은혜의 방편이다. 쉽게 말하면요, 말씀과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는 성장 맛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개념어를 익혀놓으면은 여기저기 이렇게 육수처럼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인데 우리가요, 은혜의 방편 붙들고 있는데요, 이때 언약이 갱신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오늘 본문은요, 반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행동 강조하는데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시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9절에. 그리고 11절에도 보시면요, 언약이 나오죠. 언약을 세우리니. 12절에 보시면요,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13절에도 12절에도 있네요. 12절 방금 했고 13절에 언약의 증거. 15절 볼까요? 15절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16절 보시면 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절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이렇게 언약은 말 그대로 인격을 담은 약속입니다. 특별한 의지와 헌신이 담겨져 있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7번의 언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완전하게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언약을 어디에서 계시해주고 어떻게 확인하느냐라고 봤을 때 제단을 쌓을 때 확인됐다는 것이죠. 제단을 쌓을 때 말씀과 기도의 방편을 붙들 때 하나님의 심중에 있던 언약이 7번이나 재차 강조되면서 노아의 앞으로 삶과 모든 인류의 삶에 확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은혜의 방편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사는 인류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언약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있지만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안한 인류로 나뉘어지겠죠. 아브라함도 자녀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다 은혜의 방편, 기도 때, 다시 말해 제단 쌓을 때 얻게 됐습니다. 다윗도 성전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다윗 왕가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소망과 우리 소원을 아뢰 기도하는 것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하게 세워주신 언약을 확신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 갱신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기도 시간에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들을 우리에게 되새겨 주시는가? 특별히 노아 언약의 한 장에서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발전과 성숙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약속하셨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7절 말미에는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번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간혹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볼 수 있죠. 지난주에도 생각해 봤는데요, 야베스 그는요, 원컨대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들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닌가요? 이런 기도 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우리는요, 헌신, 절제, 고난 이런 거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야베스 이런 기도가 단지 인간적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부합했다고 하는 이유는, 그 배경은 오늘 이렇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힘들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뭐 특정한 징계 손 아래 있으면요, 성장과 성숙의 의지가 꺾이기도 하고 체념적인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침공당할 때 그랬죠. 완전히 체념할 만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심이 아니로다, 이 말씀부터 그 김문훈 목사님 아십니까? 저희 교단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20살 때 내가 40살까지 살 수 있을까? 그분은 이제 설교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그 경상도 거친 말로 자기 마음엔 등신감, 병신감, 쪼다감 이런 게 있어갖고 살 수가 없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예레미야 말씀 본심이 아니로다, 이 말씀 듣고 인생이 크게 변했어요. 몸도 약한 분이었는데 지금은요, 얼마나 튼튼하게 일을 하시는지.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런 본심을 어디에서 알 수 있었을까요? 어디서 어떻게 알 수 있었죠? 다 이전에 주신 약속을 되새기고 갱신받고 하면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너진 것 같아도요, 약속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는 번성하라. 이런 약속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심이 아니로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생존을 넘어 사명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만큼 절박합니다. 이 절박함이 단지 내 마음의 정성만으로 됩니까? 내 지식만으로 됩니까? 내 노력만으로 됩니까? 우리 마음의 마인드 컨트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9장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확인하고 갱신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생육하라. 너희는 번성하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것을 위해 복 주기를 원한다. 이 말씀 들을 때 우리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단산의 아브라함, 결국 생육과 번성으로 채우는 약속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의 약속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생육과 번성을 위한 구체적 삶의 방편도 뜻하시더라. 삶의 방편이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 보시면요, 야생의 생태가 인간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 이렇게 드릴 말씀은 많고 연구할 것도 많지만 그냥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요, 본문에 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짐승을 먹을 양식으로 이제 얻게 되었다. 원래는 채소만 먹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요. 그런데 변화된 생태 환경 속에서 적응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육식을 허락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 이제 정당한 살생의 의미도 두시고,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피를 흘리는 것, 피를 피로 갚겠다는 것, 인류 최초의 사형 제도를 세우십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 곧 국가 개념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사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노아 당시 사람들은요, 한동안 군장으로서, 다시 말해 임금과 제사장으로서 재정일치 사회로 이뤄가는 리더로 살아가야 됩니다. 시족과 부족 집단을 이끌어가면서 맹수로부터 지키고 의식주를 보급하고 경제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사회 정의와 법을 세워가는 공동체를 이뤄가야 됐습니다. 이를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교육도 발전시켜 가야겠죠. 그래서 인류가 다시 야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했었어야 됐습니다. 이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모든 방편들, 이런 것들 사람이 자기 지혜로 그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Designed by God. 네, Designed by God. 제가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거 보면요, Designed by 캘리포니아, in 캘리포니아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디자인했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생산은 중국 폭스콘에서 하고 대만에서 하고 다른 데서 해도 디자인 누가 했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일반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지만, 이런 일 위에 디자인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할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정과 방식들, 수단들 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거기에 뜻을 두셨다. 그러므로 그 뜻을 의지하여 공부도 하고 자녀 교육도 하고 사업도 하고 경영도 하고 조직체도 구성하고 협회도 만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장을 보시고 거래를 진행하시고 조직을 세우고 운영하실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 언약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동역하는 동역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일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굳건히 서 있음을 믿고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여러분의 맡겨진 현실을 잘 영위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요, 안전의 터전을 약속하시더라고요. 오늘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겠다. 이게 무지개 언약이죠. 7개의 언약의 확증은 특별히 다시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는 이 부분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나 기반이 어느 날 비명에 갑자기 증발할 것을 걱정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두려워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오직 구원을 위한 특별한 섭리 외에는 어떤 예외적인 균열도 세상에 허락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지탱하는 힘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현대세계 속의 공황 상태에서 해방할 것은 이 약속입니다. 절대로 비명에 사라질 것은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터전 위에서 가만히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면 해결받지 못할 일도 없다. 죽으라는 법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물론 일상 가운데 주변에 너무나 황망한 일들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지축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들, 너무나 황당한 일들이 겪을 때가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어도 무한한 지혜 가운데 당신의 구원을 위하여 특별하게 베풀어 주시는 섭리적 사건일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실 인간에 있는 두려움요, 큰 대적이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이 두려움을 내 힘으로 극복하려는 것이 모든 종류의 노이로제, 신경증, 완벽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신의 노래는 참된 것이, 하나님은 크게 맡기고 의지하리시립니다. 절대적인 터전, 바로 이 같은 사실들을 약속하시더라. 기도 때 은혜의 방편 붙들면 이 같은 것들 우리가 갱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축복과 번성에 대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들,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여러 생산의 수단과 삶의 수단들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것들, 그 동역자로 사는 것들, 그리고 결코 비명에 망할 일은 없다. 절대적인 안정의 기초들, 이런 모든 것들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잊어서 그렇지. 우리 기도할 때 이 약속 되새기면서요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 오늘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내 자신을 맡깁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의 삶을 굳건한 반석 위에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 때마다 말씀을 붙들 때마다 새롭게 갱신하여 주시는 언약의 큰 뜻을 붙들게 됩니다. 오늘도 일상의 여러 두려움들과 근심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방법으로 다룰 수 없는 여러 문제들 가지고 나왔사오나 주님이여, 주님께서 너에게 주신 약속을 기도 가운데 확증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생육과 번성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수단들도 방법들도 디자인해 주셔서 우리를 동역자 삼아 주심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결코 비명에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들고 하루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터전 가운데 주님 손 붙잡고 동역해 나가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려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더욱더 친밀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능력의 기도가 풍성해지며 우리의 기도를 붙들고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의 구원과 교회의 부흥과 우리 맡겨진 여러 영혼들의 변화들을 이뤄가는데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필요한 중보 기도들 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